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말씀을 22절 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상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백신 맞으시고 또 건강하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몸살기도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잘 회복이 돼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더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나요? 자, 첫 번째 백신 맞고 이제 곧 두 번째 백신 맞을 텐데 백신은 또 잘 맞으시고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그냥 너무너무 뜨거운데요. 지옥에 그 불지옥이 공사 중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거기다가 지옥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시원해. 그 뜨거운 지옥 한증막 같은 것을 그냥 시원하다는 거야. 뜨겁다고 고통해야 되는데 시원하다고 그래서 더 뜨겁게 하는 공사 중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데 세상에 출입국 관리소도 공사 중이더래. 왜냐하면 신원 파악을 위해서 이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가 몰라. 왜 모를까?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천국 인식 시스템이 얼굴 인식 시스템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대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대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우스개 이야기야. 네, 그죠? 인구 1000명당 세계에서 제일 성형을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래. 자, 1000명당 우리 한국 사람들은 14명, 그리스가 12명, 이탈리아가 11명, 미국은 10명이래요. 전 세계에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성형천국이에요. 성형수술은 이제 눈, 코, 입, 또 가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즘에는요 엉덩이도 종아리도 허벅지도 성형수술한다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한 여러분들을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아멘 합시다. 성형수술 해드릴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 거 아니? 1%도 부작용이 없어. 제가 아는 건 어떤 성형이냐? 첫 번째 아멘 합시다. 웃음 성형.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 15초만 웃어도 이틀 오래 살고 30초만 웃어도 면역 수치가 상승한대. 요즘에 코로나에 웃을 일이 없어. 근데요,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웃을 줄 알아야 돼. 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미소예요. 미소는 패션과 스타일을 완성시켜요. 여러분 많이 웃는 한 주가 되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웃음 성형을 하고 마음 성형도 하고 여러분의 행복 성형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얼굴이 달라져야 돼. 아름답게 달라져야 돼. 이게 성형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은혜 받다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바다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그 전이에요. 지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상속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씨로 상속자를 주시고 후손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이 지나감으로 횃불 언약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사랑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 사랑,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냐?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사랑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의 될 일을 예언해 주셨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걔네들이 결혼해서 아들은 며느리가 오고 딸은 사위가 오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외손녀가 생기고, 근데 걔네들이요, 우선 내 자신부터 1분 1초 후를 모른다니까. 근데 그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셨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부와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녀, 증손, 고손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의 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어. 얼마나 기쁠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 깊은 잠에 빠지다, 히브리어로 라담이란 말인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만드시고 그 좋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 보고 싶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그래, 보여주마.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모세가요, 죽을 것만 같아. 너무너무 두려워, 떨려. 그래가지고 모세가 숨어.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뒤에 바람만 봐. 재미있는 말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나 보았냐? 하나님 못 봤어요. 그래, 나를 직접 보면 죽어. 살 수가 없어.
모세가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흑암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그 말은 지금부터 계시하는 내용을 아브라함 너 자신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봐봐요. 야곱은 75명 가족을, 패밀리를 데리고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 그래서 430년 만에 4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 700만 명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갔는데 4대 만에 하나님이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BC 1876년에 들어가서 1440년에 나왔으니까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지만은 압제를 받은 기간은 대략 하나님이 400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히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알리시지 않고 비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징벌하실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너희들은 430년 동안 우리 애굽 땅에 와서 너무너무 수고했지, 430년 동안 종 노릇했지, 430년 동안 머슴 노릇했지,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좋은 걸 다 주어, 다 가지고 나와. 이게 재물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애굽 생활은요, 죄와 부패로 상징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5명의 패밀리, 가족이 들어가. 75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셔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소연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걸 집착하면 안 돼. 식량을 찾아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될 때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영적 자손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시련은 성도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연단이 있어요. 연단, 시련, 환난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연단, 환난,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있어요. 우리가 당할 시련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련과 환난이 온다니까요. 이걸 견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들리를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또 자세히 예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민족으로 축복을 주셨지만 75명의 가족이 들어갔지만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고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시련 견뎌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회사, 직장, 일터, 농장 여러 가지 할 일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12일 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랑식객 임지호, 저랑 56년 잔내비띠 동창이야. 세상에 임지호 방랑식객이 오늘이 20날이죠. 12일 날 8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전 임지호를 하는 걸 보면 참 같은 동년배로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요리 연구가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죠? 임지호, 방랑식객. TV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 예? 세상에 임지호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산이나 들이나 모든 풀 잡초할 것 없이 임지호 이야기를 90%가 다 보약이래. 우리 한국은 축복된 나라야. 우리 한국은요, 풀 하나하나, 잡초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거기에 그게 다 좋은 몸에 좋은 보약이고 약초래. 기구한 생명을 지냈더라고요. 예?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만나주신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불자로서 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았어. 예수 믿을 준비를 해야지. 예? 그래서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어머니 세 분에게 3일 동안 이게 108번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건데, 예?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뇌, 번뇌, 슬픔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그 어머니들 위해서 그 새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나를 만나주신 어머니에게 3일 동안 108접시, 108번뇌
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했더라고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유명하면 뭐예요? 임지호 씨 유명해. 방랑식객 요리 연구가로 유명해. 텔레비전도 많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언제 인간은 갈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장수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장수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가치 있게 그런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175,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거기에 이제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고 주 안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야 돼요. 평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일평생 동안 여러 시련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래. 근데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성도들은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손상돼 가지고, 자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화가 깨져. 교회생활 신앙생활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프게 돼.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 절대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롭게 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고 평안히 살 거야, 평안히 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자, 돌아온다. 지리적으로 돌아와. 서울 갔다가 돌아와. 시골에 갔다가 돌아와. 돌아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지형적으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이 날마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4대 만의
이 4대, 1대, 2대, 3대, 4대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일생 1대를 100년으로 보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는 400년의 기간으로 보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430년 동안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이겨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천국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어때요? 온갖 죄악이 가득 찼어요. 첫 번째, 불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주는데 불신앙. 믿지 않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불신앙. 우상 숭배, 팽배하고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인. 세상에 가족이 가족을 비참하게 살인시키는 그런 살인의 시대가 왔어. 온갖 뭐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별별 범죄가 다 많아. 이렇게 지금 막 죄악이 가득 차고 죄악이 부패하면서 세상의 멸망의 시기가 임박해 온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웃 사랑하지 않아. 자기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님을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 원통함을 풀지 않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자만해, 쾌락을 사랑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디모데야 돌아서라. 세상은 이렇게 말세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 지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가 이제 거의 말세가 온 것 같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장수의 복을 받아야 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아멘 합시다. 장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175세.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 한 걸 보면 모세의 시대에 아마 건강해야 8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시대에. 근데요, 모세는 장수를 했어요. 120년 장수를 했어요. 지금 세계의 장수초는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훈자 마을에 있는데요. 그 훈자 마을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 이상을 살아. 어떻게 그러느냐? 모세와 훈자 마을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4가지 공통점이 있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어. 무슨 말인고 하니? 모세는 늘 일용할 양식을 만나 먹고 살았어요. 훈자 마을 사람들은 늘 산에서 나는 것을 그날 먹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좋은 물이 생명이에요.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셋째, 걸어다녀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혼자 마을에는 아스팔트가 없대, 자동차가 없대. 전부 다 걸어다녀야 돼. 걸어다녀야 돼. 우리 교인들은요, 많이 걸어다니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것이 운동이야. 걸어다니는 것이 축복이야. 네 번째, 온유했어요.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온유했고, 혼자 마을 사람들도, 히말라야 혼자 마을 사람들도 정말로 사람들이 온유해요. 여러분, 호랑이가 몇 년쯤 살았까? 호랑이가 얼마나 싸나? 강한 호랑이는 20년 산대요. 근데 온유한 거북이는 60년 산대. 거북이 얼마나 온유해. 호랑이는 얼마나 사나워. 아브라함은요, 175년 살면서 하나님께 건강 장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찍 죽는 요절보다 건강하게 아브라함처럼 장수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우리 모두도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며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에 가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연속해서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할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 우리들은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쁜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 평안합니까?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요, 장수하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한 여러분 관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안 되냐? 사람과의 관계가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돼.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는 거예요. 건강. 자, 세 번째 의뢰의 주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두움 가운데 고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확신과 죄악을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지피둘기 새끼들을 모두 정결한데 이 정결한 게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과 구별된 정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물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구별된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됐다는 말은 정결한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에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둘로 나누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이 언약 당사자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도 이런 언약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 지키신다. 나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대로 지켜주신다.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볼까요? 먼저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첫 번째 주권이 있어요. 주권.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 국민들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나라, 땅이 있어야 돼. 땅. 이게 나라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이미 약속된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의 땅,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 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권을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 천국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토까지 미리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이게 다 너 자손들의 땅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횃불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인간의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횃불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1 언약이 아니라 1:1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멘합시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횃불 언약의 특징이에요. 원래 횃불 언약의 특징은, 만약에 이제 보통 나라와 나라끼리, 왕들과 왕들끼리 횃불 언약을 할 때는 뭐냐면, 만약에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래서 그 재물을 죽여서 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1:1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근데 이 언약은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인 아들 이삭만 보아도 25년 동안 수많은 시련 끝에 얻게 되고, 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의 종 엘리멜렉이 너무너무 제 아들처럼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 엘리멜렉이 제 양자가 아닐까요?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5장 뒤에 16절은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제 씨가 아닐까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 좀 봐봐.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언약식까지 가지신 거예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고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식을 가졌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쌍방계약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언약을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값없이 무료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 이게 복음이고 전도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약속해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천국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여러분, 나의 행위와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은 나를요 믿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언약, 말로 언약, 말씀으로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는 주일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나오는 게 설교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언약과 약속들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의 언약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합시다. 거룩한 신자, 성결된 신자,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신자가 돼야 돼. 이제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변해도 기다리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브라함 사랑,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자, 첫 번째, 후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랑, 하나님 후손들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